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우리 셀리더들은 다 알아. 돈을 숨겨놓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금고 및 금고안, 장판 밑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분은 냉장고 밑에 돈을 숨겨놨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치우다가 그 밑에 꽤나 많은 돈. 오늘 가셔서 냉장고 밑 잘 살펴보세요. 정답은 돈을 숨겨놓기 가장 좋은 곳이 성경책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관심 있게 열어볼 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이 있다고 해도 도둑질을 안 합니다. 반면에 도둑질을 할 만한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 성경책을 펼쳐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여전히 성경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인 듯해서 좋았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룩과 경건의 대상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이야기할 때 다시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말씀하면서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 사랑하기 하자고 했잖아요. 성경 사랑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경 사랑하자고 했는데 성경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성경에 내 손때가 묻는 거,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배 때에는 내 성경을 가지고 줄과 줄 사이의 한간까지도 읽어볼 수 있는 나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데 핸드폰에 나오는 성경이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경을 펴야 될 때가 있다든지. 근데 이건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자리잖아요. 성경을 불편해하면 천덕꾸러기예요.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절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경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할 때는요, 성경은 말할 때는 여기를 좀 바라봐 주세요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12절 하나님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오늘 성경은 그 정의를 제일 먼저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성경 66권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성경 쓴 것도 있으니까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어요.
그 저자들은 자기의 문체, 자기의 삶의 배경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고 그 통일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1500년가량 3개 대륙에서 상의하지 않고 쓴 글인데 다 일맥상통한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고, 좋은 것만 뽑아서 각색하고 편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와 부끄럽네 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진솔하게 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어요. 우리 말에 자음만 써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늘 읽던 말들은 앞에 이니셜만 딱 따도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잖아요. 이 곽주명 선교사가 선교 보거나 우리 가족 창에도 카톡 글을 쓸 때는 기도, 그럴 땐 기억, 디귿 그렇게 써요. 알아먹어야 돼요. 어떤 때는 기도 그러면 기에다가 디귿하고 오 이렇게 써요. 교회는 꼭 기억과 히읗으로 이렇게 써요.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기 때문에 후에 자음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 자음이 점점으로 이어진 자음도 있기 때문에 점 하나, 획 하나를 긋고 빼는 거에 따라서 이 자음의 발음이 달라지고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점, 그런 획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빼놓지 않고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25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세토록 이어질,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상가의 책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읽혀지는 모든 이들에게 읽혀지는 책들이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면 유행도 지나고 가치관도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그 가치가 변함이 없으니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끼는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잃은 모습으로 우리는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해방을 맞았어요.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그리고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이 북쪽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하나도 없어 먼저 망하잖아요. 아수르, 세계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한 사람들의 부리가 사마리아인으로 구분이 되고 나라를 잃었어요. 그랬다가 이 밑에 있는 남쪽도 조금 더 지내다가 바벨론 큰 나라가 아수르도 잡아먹고 모두 잡아먹고, 아수르 때부터 본격적으로는 바벨론 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 다 이뤘어요.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신 게 BC와 AD를 가르는 기간쯤 되니까. 그리고는 그 이후에 나라 없이 포로로 붙잡혀 가거나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의 가치관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1948년에 시오니즘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모여서 봤더니 어머나, 사람들이 유대인의 전통들을 잊지 않고 특별히 율법에 대한 사상체계, 그리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세대차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연구를 했더니 전부 다 흩어져 살면서도 언제나 그곳에 가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시나고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면 몇 명만 모이면, 정확한 숫자는 정해있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한글도 공부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외국에 가면 교회를 나가야 한국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시나고그 이 회당에서 계속 율법을 가르치는, 계속 랍비를 통해 율법을 가르치는, 세대차 느끼지 않았던 동질감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세대가 변하여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나중에 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하기 싫지만, 우리도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일 성수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가족이 사변을 만나든지 전쟁을 만나든지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때 한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뿔뿔이 흩어지라도 교회로 와라. 교회로 오면 반드시 찾는다. 살아있으면 교회로 와라. 반드시.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무인도로 갈 때 책을 딱 한 권만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무슨 책을 가지고 갈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하나, 성경책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 없이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도록 주신 건데, 이 성경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데 이 성경을 어렵게 하나님이 썼겠어요? 쉽게 썼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하도록 전도를 하게 했는데 이 전도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가 쥐어짜듯이 어렵게 고행을 하듯이 기도하거라, 금식을 하듯이 기도하거라.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 것이겠어요? 쉬운 것이겠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은 지금 말한 모든 게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신약부터 구약은 더 생소하니까. 근데 맨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뭐 이런 거. 아이고 어떤 데는 맨 족보만. 제가 인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레위기 예배에 레위기 말씀을 하는데 어제도 식사를 하는데 앞에 앉아. 와, 목사님 내가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레위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겠어요? 쉽다고 생각되겠어요? 전도, 기도, 이게 성경을 포함해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로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장 가지 못하게 막고 싫어하는 게 사마귀예요. 사탄 마귀 귀신. 그거를 점핑을 해야 돼요. 기도나 정말 하기 싫어. 어제도 전인 치유 소양의 치유 캠프 하는데 간증해놨더니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오기 싫었다. 진짜 오기 싫었다. 그런데 청년부 임원이 이어서 왔다며. 가야 된다고 임원들은 두날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오기를 잘했다. 오기를 잘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목사님, 이름 되면 금방 아시는, 옛날에 이름을 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도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싫대요. 기도하기가 싫대요. 그런데 뛰어넘자. 그리고 기도를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부터 깊은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백사모니 양육반을 하잖아요. 이제 회복 캠프 끝나면 양육반을 해야 하는데 20년 넘게 양육 부담이 되는지 그냥 할 때마다 부담이 돼. 그런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시동을 걸면 변화되는 역사들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이 나고, 시간이 모자라서 빨리 끝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용어도 낯설고 배경들이 낯설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야 해요. 그게 말씀의 핵을 찾아가는 일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보면 쾌철수와 영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해지듯 베드로도 바울도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이름도 지명까지도 친근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맥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책이야.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성경을 일단 읽어 나가야 돼요. 성경을 일단 읽어 나가야 돼요.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패스하세요. 읽다가 저도 모르는 거 나와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고 찾으면 성경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려워하고 보지를 않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일단 읽어나가요. 일단 잡고 이제 3월이 됐는데 새해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폈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유혹이 쉽지 않아요. 기도의 실력은 엉덩이를 붙이는 시간이고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겠다고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짜투리 시간이더라도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보지도 않고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그거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단군 역사가 있는 우리가 왜 그거를 읽어야 돼? 왜 읽어야 되는지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샘플링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못난 민족 이스라엘을,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방을 섬겼던 강 건너 저편의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봐라, 샘플을 봐라. 이 샘플이 하나님 내가 택한 선민인데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희들이 보거라.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가정에 나 홀로 예수 믿지만 우리 가정이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제사장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든 교인들이 하던 것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샘플링을, 하나님 임재의 샘플링은 설교자는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 여기에서 나를 자꾸만 드러낸다고 해보세요. 내 자랑을 한다고 해보세요. 외모의 모습으로 나를 빛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 안에 있는 참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질그릇이 깨져야 그게 보배가 드러나는 건데 이 질그릇에다가 그냥 막 치장을 하고 금도금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받고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샘플링은 늘 하나님이 들이우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손대를 묻히고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넘어가요. 그런데 그걸 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감동으로 쓴 책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는 잠깐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이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러나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성경이 모순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의 일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내 이해의 수준이 그만큼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가 하는 것들을 증명이라도 하든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성경이 말한 것만큼만 이해하고 성경 이외의 것들을 상상하면 그때 마귀가 계룡산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말까지 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은 내가 캐내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구리 소년 아직도 못 캐냈잖아요. 수많은 말. 하나님, 저한테 환상을 주셔서 그 개구리 소년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냥 그거를 발견해내고 온 세상의 관심사를 알려주어서 저에게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 기도했더니 알려주더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좋아하고 있네. 그게요, 성경을 거절하게 만드는 건 줄 모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만약에 성경 이외의 것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는데 그 어마어마한 무지무지한 천국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빨리 죽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그러나 그게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바, 살짝 맛만 보였어. 천국의 그 좋은 걸 그대로 네가 받을 천국의 상급이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개별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공포하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여기 안 살라고 그래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말했듯이 1992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미 그 날짜를 이야기했다는 자체,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오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그날을 천기 누설해버렸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절대 그날 안 와요. 하나님이 그날 오려고 예수님 보내려고 했다가도 누군가가 자꾸 그 말을 하면 그날 못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니까. 성경을 일단 읽어 나가세요. 가까이. 용을 빼는 제주 신앙이 없어요. 희한한 거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겠다. 주일날 설교 잘 들어.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나눔의 교회에서 버티 성서대학회, 김 목사님, 유 목사님, 저 세 강좌를 열어요.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강좌를 많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사비도 없는 강좌지만. 그래서 아까 봤어요. 유기기 목사님 강의에만 한 사람 쓰고 김 목사님 강의, 제 강의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성경 공부? 그래도 해야죠. 한두 사람을 놓고도 해야죠. 다 졸업했어요? 목사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가 시간 맞추면 돼. 할 의향이 우리가 시간 맞추면 돼.
이게 성경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목사님 있잖아요. 유튜브 열어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필요한 시간에 유튜브 열어서 성경의 지식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유튜브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 안에 나누는 교제가 있어요. 유튜브는 자기 개인이고 전부 다 이게 지식만 키우는 거잖아요.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건가요? 절대로 지식만 키워놓으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못 머물러요. 무서워요. 머리에 가득 들었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나 옛날에 성경대학 다 졸업했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 졸업했는데 나눔의 교회 오니까 또다시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요? 나 다 알아요. 그게 이미 병이 생긴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아는 게 많거든.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죄송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쥐뿔. 왜 쥐뿔인 줄 아세요? 알았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배운 게 나 잘났다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라고 아는 소리 하라고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배웠으면 그것 갖고 나누어 줘야지. 배워서 은혜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으면 다 비만에 걸려요. 성인병에 걸려요. 섬김이 없는 배움은, 봉사를 안 하는 배움은 기형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곳곳마다 정말 일이 있을 때마다 어제도 식당에 완전히 서프라이즈,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과 강의에 감동되는 게 아니라 그 식단에 감동이 돼서 와, 저도 어제 저녁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간장 쳐서 먹고 쳐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녁 강의할 때는 조금 조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섬기는 이들이, 이게 섬기는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일이 있었잖아요. 40년도 하고 칠순도 하고 이사장 취임식도 하고 거기에다가 회복 캠프도 하고 오늘도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이 세례 받는 것도 거기에 다 꽃도 준비해야 되고 복장도 준비해야 되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세례 교육도 해야 되고, 옛날에는 전부 다 제가 지켰거든요. 이 회복 캠프 하는 전날에도 전부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내일 오십시오. 근데 지금 그거 하지 않아도 다 그게 전부 다 숨은 일꾼들인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확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체로 쓴 거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갖고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성경을, 아니면 쉬운 성경, 우리 아동부 같은 데는 쉬운 성경으로
그래서 그냥 읽어나가, 쭉 스토리를 보듯 쭉 읽어나가. 또는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성경을 보세요. 때때로는 접근성을 위해 시편을 먼저 보기도 하고, 부담 없어요.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게 쪽봉을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성경을 먼저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편인데, 다시 언급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안 그래요. 편의상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지만 성경은 먹는다고 그래요. 기도는 호흡이고 성경은 양식이고 전도와 봉사는 운동인 바, 숨 쉬어야 쉬고 먹어야 살고 운동해야 사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고 그래요. 먹는 방법은 눈으로 읽기보다 입으로 들어가도록 입으로 소리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12절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라고 예전엔 표현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 그게 교양미인 것 같지만, 이제 이 세상이 되면 졸업식 축사, 신입생 축사, 그리고 취임식 축사. 취임식 축사는 부탁을 안 했지만, 아니죠, 말하진 않았지만 졸업생 축사, 입학생 축사 다 샘플이 있어요. 그 샘플 저에게 갖고 왔는데 다 성경 한 구절씩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덮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않는데, 졸업생이나 신입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면 내 가슴을 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꽂히도록 해야 하겠기에,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졸업 축사, 신입생 축사 미리 써서 안 줄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문제예요. 교양, 취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생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대학 3학년 때 저는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말할 때, 여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았을까? 그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울할 때 나를 일으켜주고, 두려울 때 걱정이 사라지게, 갈 길 몰라 할 때 인도하시고, 염려 있을 때 떠나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처져 있을 때 힘을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하게 일을 일으켰던 성경의 운동력, 활력,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에게 질병이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질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고치려고 온갖 병원을, 이것 고치려고 온갖 돈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치료했잖아. 예수 십자가에 치료했잖아. 그리고 네가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내가 너 데려가면 끝이야. 네 목적이 건강하게 사는 건 축복이니까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래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어떻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무슨 영광? 그럼 빌빌하는 것보다 병색 있는 것보다는 좋겠지. 그런데 그게 네 영광이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래, 네 자식 인류대학 가는 게 네 영광이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겠지? 그래, 돈 많이 벌면 그게 네 영광으로 쓰이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이디? 돈 많이 벌었지만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위에 쓰는 거 흉내만 내더라. 웃기지 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그런 말씀들이 나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말해요.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래요. 이쪽도 저쪽도 다 쳐버려요. 그런데 뭐를 치느냐 하면 혼과 영. 혼은 우리의 thinking하는 능력, 생각의 능력. 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준 거잖아요. 혼영, 관절과 골수, 이 특징이 뭐예요? 이거를 막 찔러 쪼갠대요. 이 혼영, 관절, 골수, 이 네 단어의 공통된 특징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가 알아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거는 다 스펙과 외모만 보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안 보이는 이 더러운 것, 진짜 내 안에 안 보이는 이 더러운 생각들을 저라고 없겠어요. 근데 이게 말씀 앞에 쫙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더러운 놈이에요.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여. 심지어는 나도 나마저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빛의 조명을 받고 쫙 드러나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때가 많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당신 탓이야. 그러니까 당신 탓이라고 그러니까 위를 보고, 그래 네 팔뚝 굵어. 그 눈빛에서 좋은 빛이 나오겠어요. 그 나중에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남편으로 내가 못난 놈이에요. 다른 때는 네가 진짜 나쁜 놈이지, 네가 나한테 용서 비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 말. 이거 지가 의인이 됐어. 성경에도 없는 지가 의인이 됐어. 때때로 객관적으로 그가 못할 수도 있어요. 못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 앞에 서는 거거든. 하나님은 늘 내가 하는 거를 보지, 우리는 맨 그놈이 하는 거를 보잖아요. 내가 하는 거를 보면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더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요, 기도할 때 그게 보여요. 내가 죽일 놈이었어.
다른 때는 네가 죽일 놈인데 어머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배드리다가 지금 설교하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가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이게 느껴집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도. 다른 때는 내가 의로운 놈이야, 나 같은 놈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내가 죄인이야, 지옥 갈 놈인데 건져주셨어. 이게 자기 비하일까요? 자기 비하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어떤 놈이 나를 깔봐? 그게 비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이건 분별력이에요.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는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기도 해요. 그때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는데 평안이 없으면 그거 없던 일로 해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에요. 그거는 순리를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 그런데 결정했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을 때 템포를 늦춰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직 못 서면 셀 리더가 왜 있어? 목사가 왜 있어?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 줄 때 목사가 존재하는 거지. 아니 왜 일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서. 그래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으면 셀 리더 있잖아. 아이고 제가 셀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을 하란 말이야.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교인들의 전화, 우리 교인들의 일은 1번이에요. 한남대 이사장을 한다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 대전으로 이사 가는 거냐? 그리고 상근하는 거냐? 우리 아래 동생은 형 그거 하면 봉급 많이 줘? 뭐 저한테 법인카드도 주지 마세요. 그래야 맑게 깨끗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별이 서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와 질서를 잃어버리고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본 거예요. 12절은 말씀인데 13절이 무슨 말씀하고 상관이 있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이잖아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하고 12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들여다봤더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보니까
천지가 지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야. 말씀으로 지었어. 그러니까 모든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는 말씀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 말씀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고람대오의 삶으로, 그게 제한된 삶 같고 손해보는 삶 같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작동과 역사를 하셔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